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VIP 그리고 우리 교회 VIP 5분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영적인 잔치에 오늘 그리고 우리가 플래카드도 걸었어요. 현수막도 걸고 새로 오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 두 개의 초대가 잔치가 언급되어 있고요.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15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 초대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영국의 버킹엄 궁입니다. 제가 88년도 선교지에서 일할 때 이 앞에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버킹엄 궁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궁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무엇인가 행사를 지금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영국에 있는 이 버킹엄 궁을 방문했다는 말을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말과 실제로 궁 안에 초대받고 들어간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 갈 수 있겠죠. 여왕이 사는 이곳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개별적으로 초대를 받고 이 궁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궁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200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50년을 기념해서 이 왕실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나 운동가나 지도자나 명사나 예술가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바쁘다고 해서 이 여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놀라운 위대하고 엄청난 이 환영 잔치가 지난 후에 참석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회에서 이 왕실의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명예와 영예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미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참석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리고 아직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이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속히 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초대에 잔치에 응하시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오늘 방문자 5분과 본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초대 잔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3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3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초대 잔치는 천국에 배설된 하나님의 왕국의 초대 잔치입니다. 왕국의 초대 잔치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미를 깨닫게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 초대 잔치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첫 번째, 많은 사람을 초대한 굉장한 성대한 잔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A great supper, 놀라운 만찬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잔치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대한 잔치를 만들고 소수를 초대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5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명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초대 잔치는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 어찌 보면 무제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비유로 이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에 성대한 만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잔치의 의미는 하늘 왕국의 천국 잔치인데 이 잔치는 굉장한 만찬이다. 수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독특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4장 7절에도 초대받은 잔치를 언급하고 있고요. 12절에서도 초대한 자들에게 이 잔치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세 번째로 이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 객석에 있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빵을 먹는 거 대수로운 일 아니에요. 심지어 굉장한 예를 들어 9만 원, 10만 원짜리 아니면 2, 30만 원짜리 뷔페 초대를 받았는데 빵 먹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잔치에 가면 불고기, 갈비, 초밥 굉장한 요리들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빵 먹는 거 하찮은 일이에요. 그냥 평상시에도 먹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빵 먹는 게 뭐가 대수인가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잔치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드디어 세 번째 잔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세 번째 잔치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잔치는 천국 잔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빵과 연관된 이 성대한 잔치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잔치의 의미를 말씀을 잠시 후에 드리겠는데요.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네 글자로 산의 진미. 명수가 몇 명이 초청되었던 음식이 바닥나지 않는 충분히 준비된 자리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한 잔치가 이 잔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잔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A great supper. 굉장한 만찬이다. 그리고 이 잔치에서는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 잔치의 특징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이 잔치는 모든 것들이 준비됐고 굉장한 만찬인데 왜 빵을 먹을 자가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잔치와 연결지어서 한 사람이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런 언급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빵은 평범한 겁니다. 잔치에 가든 안 가든 서양 사람들은 매일같이 빵 먹어요. 저 어제 저녁에도 어제 아침에도 식빵을 버터 이렇게 발라서 먹었어요. 대단한 음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으려다가 시간 생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과 연관된 음식 이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빵을 소개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I am the living bread 그랬습니다. living bread. 아니, 세상 어디에 가면 살아있는 빵을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빵 세상에는 없습니다. 파리 바게트에 가면 길쭉한 빵도 있죠. 딱딱하죠. 썰어서 버터 발라 먹고 잼 발라 먹고 맛있습니다. 독일에 가도 빵들이 많잖아요. 세상 어디에 가면 살아있는 빵을 구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살아있는 빵을 먹으면 세상 음식 부럽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얻는 빵이 하늘 왕국에서 제공되어지는 살아있는 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잔치의 비유에서 앞서서 15절에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것 때문에 굶주리고 저것 때문에 목말라하고 이것을 얻어도 저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계속되는 지속되는 갈증과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애구 어른이고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이고 명예이고 쾌락이고 세상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갈급해하고 굶주려하고 얻었지만 여전히 부족해하는 것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빵을 먹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이 잔치에 예배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빵 뭐가 대수예요? 돈 없는 사람도 빵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빵은 특별한 빵입니다. 이 빵은 잔치에 와야, 특별한 하나님이 배설하신 초청 잔치에 와야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빵, A living bread, The living bread. A가 아니고 특별한 정관사가 붙은 유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에 초대받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며 이 종들이 나가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해 옵니다.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비유의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종들에게 사람들을 초청해 와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데려오는데 이제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 18절, 19절, 20절 세 종류의 사람이 잔치에 못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가서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잔치 못 간다, 익스큐즈 해달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땅 산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 10마리에 10마리, 적지 않은 소죠. 5결이란 말은 10마리 소를 샀다는 겁니다. 상당한 부자일 거예요. 땅 산 사람도 굉장한 부자일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왕이 초대한 굉장한 잔치에 그냥 오기만 하라고 하는 이 잔치에 사람들이 익스큐스 하기를 나는 땅 샀으니까, 나는 소 10마리 샀으니까, 난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는 사연입니다. 그럴듯하죠. 21절 보십시다.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주인이 노합니다. 노했어요. 이거 단순하게 섭섭했다가 아니에요. 이해한다. 땅 샀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소 샀으니까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 초청을 한 잔치의 주인은 노했습니다. 이 왜 주인이 노했을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일로 바쁩니다. 저 일로 바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 산 사람. 그럼 땅을 샀다는 의미는요, 땅 샀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보다, 천국보다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집착하는 물질만 사랑하는 사람을 땅을 산 사람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세속적인 사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 소 10마리를 산 사람입니다. 이 10마리 소를 가진 사람은 세상 일과 성공을 목표로 하는 분주한 사람, 바쁘게 자기 일 때문에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역시 세속적인 사람을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과 직업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에 관심만 갖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가요? 장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장가 간 날 기쁘셨죠? 우리 형제님들, 그렇죠? 기쁜 날이에요. 근데 이 장가 간 이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결혼이란 그 자체, 결혼은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여기서 장가 갔다는 의미는 단순한 결혼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결혼 또한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세상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그리고 인간 관계만 추구하고 집착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중요하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나의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진짜 아버지, 내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줄을 믿습니다. 땅 산 사람, 소 산 사람, 장가든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모두 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미래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천국의 것에는 아예 관심을 끄고 세상 일에만 집착하고 눈앞에 보이는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한지, 세상의 돈벌이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쾌락과 오락이 중요한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고 말씀 듣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오신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예수님을 처음 믿고자 하는 분들만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진리의 주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인정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특별히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진정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다. 먹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인 그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으신 분들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시다면 아멘 해보실까요? 근데 이 잔치에 오셔서 이 빵을 먹을 분들 역시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거절하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준비됐고 굉장한 성대한 만찬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을지라도, 아니 심지어 예배당에 이곳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이 말씀을 들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몸은 성서침례교회 예배당에 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잔치에는 여러분이 아직 초청을 수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잔치의 의미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 계시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고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그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노하고 종들에게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몇 절부터 보실까요?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아니, 이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아니, 굉장한 잔치를 초대했으면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도 폼나게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하자 눈 멀고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계층, 내놓으라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굉장한 잔치에 멋있는 사람들이 오면 호스트도 이름이 올라가고 풍요롭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잔치의 주인은 이상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의 잔치로 초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세속적으로 자기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23절 보실까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 플래카드에 걸려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서라도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골목으로 가고 산 울타리 넘어서 멀리, 여기 도시를 지나 골목으로 그리고 산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이방인들을 초청한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아시안이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잔치에 비유해서 우리 이 주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의 잔치를 거절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그냥 두고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의미로 가난하고 눈멀고 다리 절고 불구자들을 골목에 가서 데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미 주전 1500년경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50년경에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한 선민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초대 잔치를 거절한 이 유대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구원의 잔치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의 잔치로 천국의 잔치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비유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신가요? 우리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하고 다리 절고 눈 멀고 불구자와 같은 유대인들 앞에서는 언감생신과 같은 유대인들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 이방인들은 대화의 대상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개들처럼 취급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이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산울타리를 넘어 길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 데려왔습니다.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 있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꽉 차면 앞뒤 다 꽉 차면 400명 정도 앉습니다. 보통 주일날 저희 교회 250에서 300명 그 사이. 여러분 이 잔치를 보면 이 주인이 명령할 때 종들이 가서 순종하고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여전히 빈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대지 첫 번째, 이 잔치는 천국 잔치다라는 것. 두 번째는 여전히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의미는 이 잔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잔치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어요. 사실은 열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7년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자리는 이 비유를 보면 여전히 빈자리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여전히 사람들을 데려와 이 자리를 억지로라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주인은 명령하고 계시다. 이 의미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축복된 이 잔치 자리로 초청해 오라고 교회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 초청을 받고 오신 VIP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생의 초대 잔치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비어있고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놀라운 복된 잔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에 제한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만 초청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교만했던 유대인들, 이제 주님은 그들을 제껴두시고 불쌍한 세상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늘도 주님은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입니다. 불구자들이잖아요.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이방인들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괄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내가 갈급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있어요. 일터도 있습니다. 학교도 다닙니다. 우리 경현이 친구가 친구들 데려왔어요. 두현이 친구, 경현이 친구죠. 학생들이에요. 근데 학생들도 여전히 무엇인가 굶주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들이 복이 있다. 이미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학생일지라도 젊은이일지라도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여전히 갈급해한 게 있어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무엇인가 더 맛있는, 무엇인가 더 좋은, 더 무엇인가 팬시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빵을 먹으면 일시에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놀라운 복이 이 잔치 자리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17절 이 잔치의 주인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학생 되신 여러분, 청년인 여러분, 나이를 물어나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이 잔치 자리에 예비된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여전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의 시간, 이때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예배당 앞에 여러분 나오신 것은 잔치에 오신 의미가 맞아요. 진짜 이 잔치를 초대받았던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순간 잔치 자리에 앉게 되시고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잔치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 잔치는 천국 잔치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국의 잔치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잔치는 성경에 있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 잔치는 끝이 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 잔치의 주인이 빈자리가 있으니 산에 가서, 저 광야에 가서, 도시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 한생전 열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잔치 문이 닫혀버릴 겁니다. 그때는 영영 기회가 없을 거예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확대해서 이방인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때가 클로우스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생전 이 잔치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잔치의 문이 닫혀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120년 후에는 지구상에 전면적으로 홍수가 내려서 모든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실 것이다. 노아의 가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120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가 없으면 죽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온 지구상에 엄청난 홍수가 쏟아질 때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7장 7절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성경 구절이 올라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홍수의 물들로 인하여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와 함께한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 중에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니,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마지막에 한 줄을 제가 붉은 글자로 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방주의 문이 닫혀지는데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닫은 게 아니에요. 침팬지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셧업 닫아버리셨어요. 닫히고 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뒤늦게 온 원숭이도 침팬지도 어떤 동물도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참새도 닫히고 난 이후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홍수는 예고되었고 방수가 완성되고 120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어류만 빼놓고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배설한 이 잔치가 언젠가는 문이 닫혀지면 그때는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매우 특별한 한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몇 개의 한문, 이 한자를 소개해드리는데요. 방금 사진에서 방주를 보셨습니다. 이 방주는 사각방 또는 뗏목 방자입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할 때 이 방자가 사방이라는 사각형이다의 의미예요. 주자는 배주자. 그래서 방주 이 의미는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모난 사각형의 뗏목배다. 이게 방주입니다. 영어로 아크. 방주란 뜻은 오늘날 배들처럼 뭐 유선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배가 방주예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배선자가 있습니다. 이 배선자는 배주자와 8팔과 입구자 합쳐서 3개의 글자가 합쳐서 배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배선자의 의미를 잘 보십시오. 8명의 입이 있다 이 의미는 창세기의 노아 홍수의 방주를 아는 사람이 이 글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뭐 귀신신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할 때 이 신자를 씁니다. 이 신자는 왼쪽에 획수는 보일시, 보여준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펼칠 신자. 그래서 보인다, 펼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 그래서 이 신자라는 의미를 중국 사람들은 이 신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베일에 싸두고 알지 못하게 숨겨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이게 바로 천지 만물의 모든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란 신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으뜸원자, 여러분 으뜸원자를 잘 보시면 두 이자, 사람 인자가 합쳐서 으뜸원입니다. 왜 으뜸이냐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이 온 인류의 시조이고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두 사람이 으뜸 원자가 된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러면 이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BC 1300년 상나라 후반입니다. 상나라 초기 때는 아직 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상나라 후반인 주전 1300년인데요. 이때를 기초로 이제 주전 2000년경에 중국의 갑골 문자의 전신이던 상형 문자가 서서히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매산자 아시죠? 물이 흘러가는 모양 내천자 형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방주의 그 배선자를 만들었고 으뜸원자, 하나님자, 금지한 뭐 이런 금자, 이런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창세기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말하기를 주전 2200년경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빌론에 바벨탑을 쌓던 곳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평지라고 하는데 그 신할평지는 바벨론인데 이 바빌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이라크를 가시면 이런 지구라트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지구라트는 바벨탑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탑의 기초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항공에서 본 지구라트를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 바벨탑은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다 말이에요. 혼잡,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왜 바벨탑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언급된 최초의 두 사람에게 땅의 끝까지 퍼져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이들 많이 낳고 생육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타락한 인류는 흩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한 지점에서부터 멀리 가서 탑이 안 보이면 흩어지는 거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해서 한 지점을 중심으로, 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자 해서 이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신할 평지였고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야, 우리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하자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흩어져 살기 원했는데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이들은 탑 쌓는 것을 포기하고 흩어지게 됐는데 이 바벨탑 지역이 있던 바빌론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주해 갔던 중국인들의 조상, 아시안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한 이들은 창세기의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한자를 만들 때 배선자를 배 탄 8사람을 기억하고 배선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자의 배경은 우연히 저절로 만든 게 아니라 창세기의 사건들을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글자가 한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성경은 진짜다. 허구나 소설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의 스토리를 베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계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세요. 구원의 잔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이 잔치를 초대하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8사람만 살았고 모두 다 대홍수 기간 중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오직 지구상에는 8명만 살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동일합니다.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시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방주도 필요 없고 방주도 없으니까 다시 있을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면, 잔치에 와서 그 빵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잔치 자리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잔치가 닫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장차 있을 구원의 초청의 이 자리에도 지금은 열려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닫히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예배 온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성경을 읽어서 지식이 쌓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VIP로 초대받으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염려하고 사랑해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 잔치를 배설하신 호스트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빵을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고 그 빵을 먹는 순간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세상 것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정신 차리고 이 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내가 받을 거다 이거예요. 당사자인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은 죄와 사망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잔치로 비유하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